이 시간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또 말씀을 나눔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17장입니다. 17장 전체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로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나누기 위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17장 전체는 그 제물을 드릴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레위기의 이 전형적인 시작입니다. 말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또 레위기의 그 규례가 누구의 명령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규례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오늘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또 대상은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소, 양, 염소 이런 짐승들을 회막문 밖에서 잡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규례를 어기게 되면 백성 중에 끊어짐을 당한다고 오늘 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결국 짐승을 잡을 때는 여호와의 그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함을 전제로 오늘 이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로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들에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잡던 그 동물들, 짐승들을 이제는 회막 앞에서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7절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7절에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했음을 7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오늘 17장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의 그 한 예로 역대하 11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심지어 거기에 제사장까지 세우면서 그 숫 염소 우상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역대하에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숫 염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첫 계명을 명백히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회막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짐승을 잡는 경우 결국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불편하게 회막문이 아니면 잡지 못하게 했었는가?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백성이 숫 염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진영 밖에서 성막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냥 나는 고기가 먹고 싶었어라고 하면서 다른 행위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의 이 장치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던 그 광야 기간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축복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신명기에서 이제 조금은 다르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레위기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막문 앞에서 무조건 그 짐승을 잡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규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많은 것을 이제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배가 고프면 스스로 계란 후라이도 해 먹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면도 이제 스스로 끓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놀기 위해서는 학생으로서의 그 해야 될 공부들도 이제 미리 좀 해놓고 이제 마음껏 자기들이 즐길 것을 즐기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이제 욕조에 물을 가득 받고 이제 형제들이 그 욕조에 들어가서 하루의 피로를 풉니다. 물놀이를 하는 것인지 씻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깨끗이 밖에 나갔다 오면 씻습니다.
근데 이렇게 스스로 씻고 또 숙제도 하고 또 배고프면 후라이도 해 먹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육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육아 그 교육의 연장선이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스스로 즐기고 누리기까지는 배움이 있었습니다. 배움은 그 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밖에 다녀오면 청결을 위해서 씻어라 라는 규칙을 알려주고 실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배고프면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계란 후라이를 할 때는 그 불을 쓰는 위험한 요소들을 잘 알려주면서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들을 예로 들었지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들에서 순념소로 제물로 그 우상을 드리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회막문으로 그 제물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그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그 규칙을 정해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규칙을 제가 정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절히 이렇게 정해주고 계십니다. 첫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친절하게 그 영원한 그 지킬 규례를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8절에서 9절은 이제 회막문으로 가져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 같이 지냈던 거류민들도 이 규례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규칙을, 규례를,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그리고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회막문 바로 성막 앞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회막문 앞으로 와서 잡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는 피를 흘리기 마련입니다. 피는 우리가 앞서 레위기에서도 나누었듯이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오늘 이 17장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막문 앞이라는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 있음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회막문 여호와 앞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규례가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숫 염소를 드리며 또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또 세상의 물질과 그 가치관이 주인이 되어서 혹시나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서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만족을 위한 또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 나를 섬기게 하는 장소가 아닌가?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장소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곳을 다닐 텐데 그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염소를 드리는 것은 바로 나 중심의 삶일 것입니다. 반면 회막문 앞에서 그 드림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인 되었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중심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제가 뭐 책망하거나 이렇게 떠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감격했고 깊은 사랑에 빠졌던, 때로는 하나님과의 덤덤한 교제, 또 뜨거웠던 그 교제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 하나님 앞에서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회막문, 성막 앞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대할 때는 성막의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나눴을 때 성막의 그 구성 요소들이 예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안에 깊숙한 곳에서 거꾸로 나와보자면 지성소의 그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성소의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일곱 촛대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진설병과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분향단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냅니다. 이제 성소에서 나와서 성소 뜰에서는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희생의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또 그 옆에 앞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죄의 고백과 또 스스로의 고백과 또 정결 깨끗하게 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장소 회막문, 이것은 복음의 유일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바깥이지만 거꾸로 나와봤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희생의 속죄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첫 번째 통로가 바로 회막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까지 기쁜 소식의 그 시작점이 되는 곳이 오늘 말씀의 회막문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막문 앞에서라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살아내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7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들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규례를 주셨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오늘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순간순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날씨도 조금 이제 풀리면서 적극적인 전도를 하게 될 텐데요. 기도로 우리가 먼저 지금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 영혼 구원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 졸업하는 입학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인데 이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니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